시편의 시가 대부분 기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기도라는 표제가 직접 붙어 있는 시편은 오늘 17편을 비롯하여 36편, 90편, 102편, 142편 이렇게 총 5편이 나옵니다. 그 어떤 시편보다 기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중에 오늘 17편이 그 처음입니다. 오늘 시편의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 없으나 지금 다윗은 견디기 어려운 위급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포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짓밟고 빼앗는 자들이요 목숨까지 노리는 원수들입니다. 이 원수들의 모습은 마치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와도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1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경남 창원에 사는 문경진 씨는 식품 대리점을 경영하는데 실수로 대형 냉장고에 갇혀버렸습니다.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휴대폰. 그렇지. 그래서 휴대폰으로 119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냉장고 안이니까 통화가 잘 안 됩니다. 119가 전화를 받았는데 끊기듯 말듯 잡음 소리와 더불어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가 들리기를 4-5번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끊기는 겁니다. 위급함을 알아채고 식품 대리점으로 출동해 보니 사람 죽을 만한 곳이 없는데 아무래도 냉장고가 의심스럽다 하고 냉장고를 열어서 얼어 죽기 일보 직전에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휴대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세상의 휴대폰보다 기도의 휴대폰이 더 좋은 이유 3가지를 이렇게 소개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값없이 공짜로 받을 수 있다. 통화료는 무료고 오히려 오래 걸수록 더 좋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통신장애로 인해 결코 잡음이나 끊어짐이 없다. 배터리는 충전할 필요가 없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3번째, 통화 시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휴대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빈부귀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자격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기도의 휴대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매달려 있는 직장과 생업의 터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첩첩상중이며 사방이 막혀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기도의 휴대폰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7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를 드렸고 깨끗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정직한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데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언제든지 주시지만, 기도 응답을 다 미리 준비해 주셨지만, 우리의 죄가 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믿고 기도하지만 또한 악과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과 죄에 대해서 내가 또 그 죄에 넘어진 것에 대해서 몸을 떨 만큼 그렇게 억울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죄와 악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죄에 대해서 불감증이 만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고 죄에 대해 분노를 잃어버렸습니다. 죄에 대한 적개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크게 소리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혼합된 이 말씀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이 외침은 버림받은 것 같은 고독한 느낌 때문에 외친 슬픔의 탄식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신 겁니다. 땅에서 버림받은 그분께서 이제 하늘로부터도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아 하신 우리 주님을 버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셨습니다.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방식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지 철없는 시절 한때 실수한 추억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되지 가볍게 말할 성질이 절대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고의가 아니라 너무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그 연약함 속에 나를 고의적으로 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장성하고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지 않아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저항 의지를 포기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력을 다해 저항해야 함을, 주님을 피 흘리게 한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더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피 흘려 싸울 것인가? 하루에도 수없이 나를 공격해 오고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이 탐욕과 정욕이 우리의 머리에 집을 짓고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하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이길 인생은 없어요.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다 주님이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다 죄를 이기고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새벽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판단에 의지하여 악과 죄에 대하여 철저히 분노하며 죄에 대하여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죄를 이기고 기도 응답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